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린 가운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은 주께서 막아주시며 오직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들여 주를 높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늘 배려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할 곳은 남아시아입니다. 인도, 네팔, 이쪽 지역입니다. 최근에 홍수가 나서 사망자가 200명 증가했고요. 홍수가 나니까 또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남아시아 몬순 우기가 있기는 한데 좀 많이 왔던 것 같아요. 또 지형적 원인으로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피해를 봤는데요. 그 지역을 위해서 우리 시편 말씀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드리시니다. 함께 남아시아, 인도와 네팔 등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인도와 네팔에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로 2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그들의 은신처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폭우가 있고 또한 우기가 있지만 그로 인하여 너무 많은 비가 그들에게 왔습니다. 홍수와 산사태를 막아주셔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인도와 네팔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또한 그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들을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그들에게 생명과 복음과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또 세계에서
가장 핫한 게 있어요. 무슨 게임이죠? 오징어 게임. 예.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BTS로 한국에 굉장히 유명하죠. 유엔에서 청년 대표로 연설도 하고 뭐 공연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 그래서 달고나가 또 유행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막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남북 종전선언, 평화선언 이런 것들이 막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할 때는 대통령의 측근, 대통령의 가장 신이 많은 사람, 뭐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만나고 서로 방문도 하고 또 성문서도 발표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알리는 사람으로 측근이나 유명하거나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 도움도 될 것 같지 않은 제자들, 또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의 생각으로는 방해될 것 같은 거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알리시며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구세주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알리시죠. 참 신기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유명하기도 하고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위치해 있는 본문의 위치가 또 참 중요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 왜 이 시점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바로 전에 이 이야기를 위치시키셨을까요? 이 여정의 코스에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까 여리고가 예루살렘 바로 전에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의도가 있어요. 자, 지난주까지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겪게 될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뭐 말리기도 하고 거부도 하고 엉뚱한 거 요구하기도 하고 계속 그랬죠. 그런데 말입니다. 계속 예수님의 측근이라고 하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과 가까이 따라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참 이해를 못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를 달라고까지 요구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몇 년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듣고 특별한 훈련도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 직분도 받았겠죠? 직함도 받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참 한심하죠? 그런데 이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측근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완전 대비되는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에서 바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디메오는 존경받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번역하면 존경받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존경받았나요? 반대로 조롱받는 아들이었죠. 놀림받는 아들이었고요. 존귀한 아들이 아니라 버림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귀한 아들이 아니라 하찮은 아들이었고요.
아무도 관심 두지 않는 무시당하는 아들이었어요. 존중받지 못하는. 진짜 그랬는지는 잠시 후에 그가 한 행동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4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요한 길인데 방해될까 봐요. 시끄러우니까요.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은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니까요. 예수님의 사역에 이 사람이 전혀 유익하지 않고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던 자기들에게 방해가 되고 피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걸리적거린다고 생각을 했겠죠. 앞이 안 보이는 이 사람이 구세주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면, 소리치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겠죠. 더군다나 그 당시에 장애인은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조상들 중에 혹은 부모 중에 당사자가 죄인임을 나타내는 것이 장애로 태어나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게 인식하던 시대였죠. 최근에 우리는 또 이런 시선들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네, 코로나에 걸린 다음에 대놓고 그러진 않지만 이렇게 좀 꺼려하거나 혹은 조금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 있기도 하고 없다고 하도 본인이 또 느끼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이런 편견과 차가운 시선이 아니라, 부정적인 시선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대하며 먼저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바디메오를 맹비난해요. 나서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네가 뭔데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냐고. 예수님이 지금 너 같은 사람 상대할 시간이 있는 줄 아냐고. 예수님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러 가시는지 아냐고. 심지어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사역하러 가시는데 지금 너 같은 사람 만날 시간이 있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주 다양한 꾸짖음과 비난이 있었습니다. 왜죠? 바디메오는 작고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 사람들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들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찾아오는 사람들의 길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길을 누가 방해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누가 방해합니까? 타종교인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방해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방해하고 예수님께 오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막아서는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마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던 사람들, 교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안 좋은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님께 오는 길을 방해하는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스타 목사님들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겠죠. 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독교를,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얼마나 기여할까요? 오히려 그들이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왜죠?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분이 계시다가 혹 사고를 치거나 죄를 짓는 분들이 간혹 한 분 나오면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힘들고 외롭게 살아온, 그리고 장애가 있는 이 바디메오는 오히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말이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메시아요, 나의 구세주요 라고 그가 인식을 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오늘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라고 지금 고백하는 바디메오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말씀의 훈련을 받으며 예수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한 제자가 있기는 하죠. 자, 바디메오는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뭐밖에 없을까요? 마음에 그동안 겪어왔던 상처, 아픔, 고난에 대한 기억. 그런데 이런 아픔과 상처, 약함이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왜죠? 그가 뭐라고 예수님께 요청해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없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힘이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문 굉장히 영성 있는 기도문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진 것이라고 하는 상처와 아픔과 가난과 고통만 있는 자들이 바디메오처럼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런 영성 있는 기도와 고백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그런 기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또한 여러분의 복음을 통하여 그들에게 전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돕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이렇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2번이나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시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뭐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는 거지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입고 있었던 겉옷, 밤에 추위에서 자기를 지켜주어야 될 그 겉옷마저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열심이, 너의 목청 높음이, 너의 외침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는 데는 아무것도 그에게 작용한 게 없어요. 그가 원했던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요청하실 때 바디메오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요 한마디였어요.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요. 지위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동안 자기를 놀리고 괴롭혔던 사람들의 복수를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 하나가 가장 핵심적인 바람이죠. 자신의 결핍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책을 받습니다.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보는 것을 구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시죠.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처음에 뭐라고 요청했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이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은 다 알고 충분히 배웠고 그만한 자격이 있으니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달라고 싸우는 그 제자들이나 자기들은 지금 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 바디메오를 꾸짖었던 수많은 사람들,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자격이 없는 너는 조용해, 거지 너는 가만히 있어, 뭐 그렇게 꾸짖었겠지만 그들은 몸은 예수님 옆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았던 거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 가고 싶었던 곳, 만나고 싶었던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누가 방해하며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방해하고 누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나요? 혹시 예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님께 못 가고 있진 않습니까? 나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가려지고 있진 않나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 은혜를 갈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디메오 같은 세상 불쌍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를 통하여 전파되고 있죠. 바디메오의 약함과 수많은 사람들의 방해와 질책 등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청할 때 그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오죠? 예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보시며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꾸짖음에 그의 마음이 위축됐겠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안심하고 주께 나오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자에게만, 그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버리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버릴 거 없어도, 거지가 뭐 버릴 게 있어요. 그런데도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몸이 아파도, 세상에서 무시당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보고 주님께로 나아오는,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강함과 부함과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주님께 나오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가진 것이 없고 약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을 나타내시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 주의 복음을 드러내십니다. 강한 자, 많이 가진 자, 부자,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세상은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이상하게도 부족하고 약하고 아프고 없는 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세상 가운데 힘쓰고 애쓴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 주시옵소서. 멀리서 진리 기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금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주의 은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